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를 제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이 기록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이성 1차 전투와 오늘 두 번째 전투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없었는데 아이성 오늘 두 번째 전투에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전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계획, 방법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략이 없었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략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단 앞에, 세상 앞에 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말씀하여 주시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요소들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아이성과의 전투 두 번째 전쟁에 앞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서워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이고 놀라지 말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단어는 다르지만 두려워하다라는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놀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깨어지다라는 뜻과 함께 공포라는 뜻도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또는 너의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떨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왜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속에 있었을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일과 두 번째는 자기도 몰랐던 꿈에조차 상상조차 못했던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또한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이후 여호수아는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겪는 그 마음의 심적 스트레스는 아주 대단한 것이었을 겁니다. 자책하기도 하고 또한 이 일로 인한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앞으로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여호수아에게는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성도님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 이러한 실패로 인한, 또 자신조차 알지 못한 아간의 범죄로 인한 이 일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위축되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좌절과 낙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그래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셔서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와 격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성의 위치가 해발 약 600에서 700m 정도의 높은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의 모든 것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는 아이성에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는 자들을 보내요.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정탐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하는 말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7장 3절에 정탐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그렇게 보고합니다. 정탐한 사람들이 아이성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 수도 많지 않고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성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백성이 다 올라갈 것이 아니라 대략 한 2-3천 명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는 그들이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성과의 두 번째 싸움에서,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모든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아이성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사람은 대략 12,000명 정도, 또 이 12,000명도 베델 사람과 함께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가 아이성에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한 사람들의 말처럼 7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2,000~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별것 아닌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 두 번째에 하나님의 전략을 말씀하실 때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많은 숫자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굳이 많은 숫자를 동원하면서까지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실까라는 겁니다.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성이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이성의 전투는 정말로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왜 하나님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있어서 적당하게 우리의 힘을 분배해서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라는 우리의 머릿 계산, 주먹구구식의 계산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아이성 하나 치는 일이지만, 작은 아이성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이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 성을 빼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말씀은 적당히 해도 되고 어떤 말씀은 좀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철저히 온전하게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무언가를 맡겨주셨을 때 적당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잔머리를 돌리고 요령을 피우면서 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대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 가운데서도 취업을 하는 젊은 청년들을 면접할 때에 실력은 다 거기라고 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또 해외 연수나 이런 것도 많이 다녀와서 젊은이들이 아주 좋은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굳이 성적을 나눈다고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실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같이 협력할 수 있느냐를 본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돈을 버는 기업도
사람을 뽑을 때에 얼마나 성실한가,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하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적당하게 또는 대충 그렇게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작은 아이성 하나라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일 하나라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일 적당하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최선을 다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없도록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들에게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략은 복병이었습니다. 복병은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하는 명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복하여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매복하다는 것은 숨어 있는 겁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숨어 있기 위해서는 밤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밤에 올라가서 매복하여 지금 복병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복병이었습니다. 군사들을 숨겨 놓았다가 아이성 사람들과 함께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으로 도망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유인받아 따라 나오게 되고 그러면 숨어있던 군사들이 비어있는 아이성을 쳐들어가 그 아이성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리고 전투와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성 첫 번째 전투는 비교고 뭐고 이미 전쟁에서 완전히 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는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두 번째 전투는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말씀하신 전략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바퀴에는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 미련해 보이고 어린아이들 장난처럼 보이는 전략으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좀 다릅니다. 아주 하나님의 기교가 드러나고 전술이라고 할 정도의 아주 세심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전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와는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만 하는 세심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밤에 몰래 복병을 준비하여 아이성 주변에 올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라고 말합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복병을 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밤이 되어서 이 용사들을,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아이성 두 번째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 되는 인원의 이 복병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기술적이면서 그러면서 세심한 하나님의 전략이 기록이 되고 있고 이것을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밤에 아이성 사람들에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아이성 주변까지 올라가야만 하는 수고가 있고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하고 주의를 경계하며 올라가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숨 막히는 듯한 그러한 공포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복병들이 밤에 올라가 매복하여 준비합니다. 두 번째 또한 세심한 하나님의 전략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도망하면 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젠 이들이 두 번째 행할 일은 싸우다가 거짓으로 도망하는 척하며 광야길까지 도망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밤에 몰래 올라가 매복하여 복병을 두는 일과 같이 이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지는 척하면서 광야길로 도망하는 일도 행하여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여리고성을 취할 때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명령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정말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이것은 일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전략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돌아오는, 이게 무슨 전쟁이야 할 것 같은 어린아이 놀이 같은 일을 하나님은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아이성의 싸움에서는 아주 정교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 가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간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훨씬 더 세밀해지고 세심해집니다.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 저렇게 예수 믿어도 될까 할 정도로 그렇게 쉽게 들어서지만, 이제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가려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성은 그렇게 엄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이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세밀한 것을 요구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지느냐라는 것은 얼만큼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민하여지고 세심하여지고 세밀하여지느냐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략은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략을 짜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와 다른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8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여기까지는 여리고 전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는 말씀은 다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에서 다른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절부터 달라집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여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이 손대지 말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아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첫 번째 싸움에서 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와는 다르게 이제 너희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너희들이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가지라는 말씀은 원하는 만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와는 다른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자들에게 그 대가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한 그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까지 이것을 가지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우리의 욕심으로 탐심으로 성급하게 가지려 하다가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곧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지도 않고 살육을 당하지도 않고 그들은 아이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취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탐욕으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것을 손댄 결과 멸망에 이르게 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교훈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무언가를 가지려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요 불순종하는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취하고 얻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내가 얻고 취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된 방법으로 얻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같고, 내 통장에 있는 것 같고, 내 수중에 있는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에 채워 주셔야,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잡아 주셔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탐욕을 경계하시고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늘 항상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 주어진 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꾀부리지 마시고 아깝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장사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요령 피우지 말고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두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행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고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껏 취하고 스스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시려면 하나님의 전략,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